자, 오늘 신앙생활 23강 23번째 나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어차피 이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이 넘쳐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많이 강조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 중요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도 받을 수 없죠. 또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기준, 또 세상 이렇게 또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즉 성령인도 받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한 얘기에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 즉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번 또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유언이라는 걸 남기죠. 그 유언은 그 죽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을 예수님은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모른다면은 영적인 혼란 속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죠. 오시고 죽으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현장을 보여주셨죠. 자,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제자가 현장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요거를 보여주고 증인되게 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마지막 사역의 메시지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본질적인 것이 뭐냐? 사실은 뭐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전체 다예요. 자, 이건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 얘기 이렇게 좀 쭉 나오죠. 그러면서 14, 15, 16장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 마지막 기도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때 기도가 지금 뭐 17장 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점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4번이나 17장에 4번이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또 26절에도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7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를 알아라요. 우리는 제가 초신자 때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믿어요. 믿으면서 뭐냐?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계시예요.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계시예요.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세요. 결국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난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났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부모를 떠난 상태에서는 굉장히 정신과 영적인 것이 공허하죠. 내 부모는 누굴까? 허망한 그런 삶 속에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헤매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만큼 안식과 평안이 없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했다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참 창조주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리고 부르는구나. 이런 안식. 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뜻이 뭐죠? 구원자. 또 임마누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자, 두 번째요. 또 강조되는 것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뭐라 하냐면요.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저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녔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지금 그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저희는 말씀을 지켰다는데 그건 뭐냐면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눈 소경 열게 하고 뭐 앉은 병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 역사를 보여줬는데 두 종류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분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건 할 수 없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요. 역사를 따라가는 건 무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알아봤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이 알아봤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도요. 17장 25절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그거예요.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걸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 이건 창세기 3장 말씀 성취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을 썼는데 3절에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말하자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이죠.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 하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자,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했다. 모든 역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역사가 다 이걸로 이제 봐야 된다는 확신이 요거 근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성경 기록 목적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알게 했다. 그리고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지금 창조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이냐? 아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드리고 불러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성령 내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영적인 회복이죠. 자,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죠? 성령 충만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 바로 아들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하죠.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죠.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거라고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 때부터 지금 또박또박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냐? 하나님한테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죠. 근거가 다 없어지죠. 자, 세 번째요. 요한복음 17장 그 안에 21절하고요. 23절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게 하려고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지금 나도 저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또 내 안에 하나가 돼. 하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근거는 뭐냐? 이 하나라는 것은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계속 지금 우리가 그 믿음만 알아도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문제, 거기에 응이 이기고도 남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임마누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14, 15, 16장 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 얘기하죠. 또 처소, 천국 예배하러 간다.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천국에 예배로 가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것도 그거지만요. 이미 천국 배경 갖고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러죠. 길도 알고 진리도 알고 생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26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인도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얘기하죠. 근심하지 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 평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얘기하죠.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붙어 있으라 그래요. 떨어져서는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가 된 것이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것을 너에게 그 말하는 이유가 성경이죠.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기쁘라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고. 자, 그리고 16장 33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요게 지금 신앙의 본질적인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어떻게 하냐? 지금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해서 정말 근심 없이 평안과 기쁨과 충만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환난은 많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놨다고 얘기하죠.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본질적인 것에 지금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결국 세 가지 상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영적 상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답 중에 답이에요.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역으로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에요. 즉 말씀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 세 가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 충만의 근원이 되죠. 자, 두 번째, 이 영적 상태로 창조했는데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정체성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파괴시켜서 노예를 만들어버리는데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요. 그 자녀들과 복의 근원으로 지금 언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해도 노예로 팔아먹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노가 되냐.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이 파괴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력, 무능력 이 속에 지금 살고 있죠. 예배는 당연히 실패하고 있고요. 예배 중요성 몰라요. 이 예배 실패는요, 악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못 느끼죠. 시간 지나보세요. 결과, 열매는 거기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또 영적 상태, 또 정신 상태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정신 상태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기쁨 충만하게 하고요. 16장 33절이요.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날마다 선택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자, 말, 행동, 어떤 선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두려운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죠. 자기 잘못,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렵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명, 암만 해봐야 절대 이 사람은 크게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선택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마음 상태도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마음 상태는요, 호세아서 4장 1절하고요, 6절. 지난주에 이거 호세아서 봤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래요. 자, 그 진실이 없다는 건 뭐죠?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들끼리 뭐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혹시 다툼이 생길 때 보잖아요. 그럼 진실보다는 우리 식구, 내 편, 이걸 따져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인애도 없다. 이 말은 뭐죠? 진짜 착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의리도 없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그 깡패들이나 뭐 어떤 조직은 그 사람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뭔가 이렇게 전투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 의리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아는 이 백성들이요, 의리도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요, 세상은요, 전쟁이다, 기근이다,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진짜 올바른 참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신자는 왜 실패하냐? 돈이 없고 질병 때문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영성 상태가 돼야 되냐?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안다면요, 진실해야 되고 인애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또 이런 말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내가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버린다 그래요. 참,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 창세기 3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내 가정이 여기에 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본질의 열매. 결국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2장 24절을 보면요, 여기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옛사람.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또 썩어져가는 구습에 빠져있는 사람. 옛사람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엔 또 무슨 얘기가 나냐? 새 사람 얘기도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23절에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 의롭고 진리 속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한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마귀로 틈을 두지 말라 그래요. 자,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분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요. 분나는 일이 있지만 거기에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이거예요. 자,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삼켜요. 자기를 그 문제 속에 가둬버려요. 아무리 억울해도요,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는데 또 거기에 잡혀버려요. 나는 죄진 게 없으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런 억울함이 왔으니까. 이런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거기엔 스스로 내가 거기에 오염에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 마음이요. 사람이 다쳐요. 굳은 마음이라 그러죠. 요걸 가지고는요, 바로 그거 가지고 틈을 주는 건데, 요걸 뭐요?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억울하고 싸우고 다투고 별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더 큰 문제로 만든다는 거죠.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터지죠.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하고 18절이요. 항상 기뻐라 그래요.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못 당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싸운다, 다툰다, 그럴 리 없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서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하자면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을 내려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물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 속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출애굽하는데 총칼 두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 하나 잡았어요. 자,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10계명에 4계명이 있죠. 그리고 밑에 또 6계명이 있어요.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구원 줬으면 됐지? 6계명, 부모를 사랑해라, 저기 이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 증인되지 말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4계명을 지키기 위한 삶이 사라져야 4계명이 지켜져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그거 갖고요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탈락됩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절대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못 가죠. 서론에 끝나거나 본론에 끝나거나 결론까지 못 가죠. 근데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한테 권능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한계 없는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다 뺏기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신앙의 본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뭐죠? 이름이 예수예요. 여기에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증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 증거보다는 하나님이란 증거가 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사역이 일어나는 그 영적 사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 64장 2절에 이 얘기를 해요.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이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므로 분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 불이 섭을 가르면서 물이 끓음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 아무도 부른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들이 흑암이 꺾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 두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충만 중에 충만이죠. 기쁨 충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는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즉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완전하게 바꿔나가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정말 가졌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